몇 해 전에 네덜란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화란이라는 나라인데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관광 코스가 있었는데 하나는 화란의 유명한 꽃 튤립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네덜란드가 좁은 땅덩어리인데 바다를 메꾸어서 영토를 확장해 나아간 그 지경을 넓힌 그것이 바로 관광 코스였습니다. 무려 1200평방킬로미터를 땅을 넓혀서 에이셀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곳에 큰 농장과 도시가 들어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지경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해 간척지 가게 되면 큰 농토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저 영종도에 있는 비행장이 확장이 되면은 그것도 우리의 영토가 확장이 될 것이고, 최근에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의 독도를 넘나드는 것은 그들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생각에서인 줄 압니다. 최근에 대만과 중국 사이에 큰 전운이 감도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중국이 무력을 시위하면서 이 대만 땅이 우리의 영토라고 하는 것을 시위하기 위해서 무력을 과시하고 미사일을 실탄을 쏘았습니다마는 최근의 평가에 의하면은 이것은 실패작이다. 무력을 가지고 이제는 남의 영토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라든지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못되어 있다. 세계 여론이 나쁘게 평가하고 실제로 대만 사람들이 위축이 될 줄 알아야 더 왕성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짐하고 있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리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경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인가 오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영적으로 복음으로 정신적으로 너희의 지경을 넓히라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 세계로 우리의 복음의 지경,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이 말씀은 짤막한 얘기지만은 매우 뜻이 깊은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수고 끝에 낳은 아들인데 그런 존귀한 아들이고 복에 복을 나리시사 우리의 지경을 넓히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신앙의 지경을 넓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야베스의 기사를 통해서 네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자기의 환경을 초월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환경을 초월한 믿음. 이 야베스는 육체적으로 매우 고생스럽고 비극적인 혹은 슬픔의 환경 가운데 태어났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경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 있는 거니? 슬픔의 사람, 불행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하기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밀로라. 야베스는 내가 수고롭게 낳아서 키웠기 때문에 야베스라, 슬픔의 아들이라, 불행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야베스가 슬픔의 아들입니까? 왜 불행한 아들이라고 이름 지었을까요? 성경에는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은 이 야베스는 아마도 일찍이 아버지를 외워서 아버지가 별세해서 편묘스라해서 자랐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는 신체 부자유로 몸이 건강하지 못했을 것이다.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혹은 가난한 환경 가운데 불우한 환경 가운데 고생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야베스, 비극의 아들이라, 불행한 아들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불행한 환경 가운데 성장했지만은, 비록 야베스였지만은 이제 그 슬픔의 환경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내 삶의 지경을 넓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사람에는 무엇인가니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조건을 바라보고 침체한 자리에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조건과 환경을 벗어나서 우리의 지경을 높이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환경의 노예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조건의 노예가 아닙니다. 거기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초월해서 야베스와 같이 우리가 불행하고 비극적이고 민족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내 생애가, 내 가정이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초월해서 지경을 넓혀 나가느냐, 야베스와 같이 내 지경을 넓히게 하소서. 이것이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요셉은 비록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도 어떤 의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는 동안에 가정에서 소외를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이국 땅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지난 동안에 인물이 준수하니까 또 외국 그 애굽의 여자가 유혹을 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갖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한 번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그의 신앙의 지경을 넓혔습니다. 애굽 땅 전체를 그의 신앙으로 지경을 넓혔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굶주려 있는 형들까지 먹여 살리게 됐습니다. 요셉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의지의 사람입니다. 자기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의 지경을 넓혀간 신앙의 사람입니다. 야베스와 같습니다. 다윗, 어렸을 때 목자의 생활을 했으며 양치는 목자입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앞에 놓고 40일 동안을 희롱을 당합니다. 모욕을 받습니다. 두루고 떱니다. 손은 다윗이 채찍 같은 거, 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물맷돌을 주워 가지고 갔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자기를 바라볼 때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자기 왕궁을 초월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었다. 우리가 때때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공로가 없습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죄도 지었습니다. 어쩌면 불행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는 야베스와 같은 존재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야베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경을 넓혀 나가는 신앙의 사람,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연대를 나온 사람 가운데 강용우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소교입니다. 미국에서 PhD 학위를 하고 미국의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소교입니다. 더듬거립니다. 그럼에도 그는 미국 대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 나와 같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재단을 형성했습니다. 거기서 이 컴퓨터를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의 보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경을 높여갈 수 있도록 이 강용우 박사는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불행한 환경을 넘어서서 지경을 확대해 나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의 지평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저편 세계로 우리의 자신을 초월해서 지경을 높여 나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존귀 여김을 받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야베스는 비록 불행한 사람이요 불구자요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형제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은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다 자손을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면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연대별로 그대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에 와서는 불행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귀함이 여김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여러분 승리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공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했다고 해도 존귀함을 받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불구자여 불행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존귀함을 받는 자라, 형제들 비해서 존귀함을 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크리스천은 무엇이냐? 존귀함을 받는 자입니다. 셀프 이스팀, 내가 스스로 존귀함을 받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 하나님을 향해서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하게 하신다. 교회를 위해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존중히 여깁니다마는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존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은 매우 존중히 여김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제가 어딜 가봐도 외국을 가봐도 광림교회 교인 존중히 여깁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때문입니다. 그게 명예롭게 사는 것입니다. 명예롭게, 경건하게, 성실하게, 책임감을 다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하게 살 때에 존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남의 없이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요즘 자기 이름이 좀 드러나기를 바라서 신문 한 구석에라도 자기 이름이 나면은 명예롭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이 나면은 내 이름이 어디에 실리지 않았나, 자기 이름이 명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시카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집에 강도가 들어서 부부와 그 아이들을 전부 다 한 방에 가두어 놓고 묶어 놓고 이 존 딜링거라고 하는 이 청년이 권총을 휘둘리면서 내 이름은 존 딜링거이다, 내 이름은 존 딜링거이다. 그리고 그 묶어놓은 사람들 향해서 10번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나는 존 딜링거이다, 존 딜링거이다 10번씩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갇혀가지고 존 딜링거, 존 딜링거 불렀습니다. 10번을 부르고 난 다음에는 거기 냉장고에 있는 샌드위치 하나 입에다 물고서는 그러고서 권총 휘두르면 존 딜링거이다 그러고 나가버렸습니다. 폐물 하나도 가지지 아니에요. 예금 통장 하나도 안 가져가지고 그러고 나가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 이름이 좀 불려지길 원합니다. 내 이름이 좀 남에게 불려지길 원합니다. 오늘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떻게 하면 명예로운 대접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마는 명예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광림교회 성도들은 모든 형제들보다 명예롭게 존귀 여김을 받는 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김용기 장로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 기름 예배당을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지었는데, 근데 그분은 원래 학력이 별로 뚜렷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손에 성경 들고 한 손에 호미를 들고 그러면서 이 나라 농토를 살리고 농민을 살리자, 이래야 우리 국민이 산다, 그러면서 근면 부지런하자, 희생하고 봉사하자, 그러면서 그는 외치면서 그 가난농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문턱에 뭐라고 쓰는 거예요? 조국이요 안심하라, 조국이요 안심하라. 우리가 성설 들고 호밀 들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자 하니 조국이요 안심하라. 그들은 지경을 믿음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가난농고등학교 주소는 존귀여김을 받습니다. 최근에 김범일 교장 그 아드님께서 엊그저께 전화가 오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니? 북한에 있는 농민들이
수제로 폐허가 됐는데 농사 지는 방법을 가나안 농문학교에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나는 저 이북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이 가나안 농문학교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마케도니아 사람으로 우리를 도와달라, 종교염을 받는 자입니다. 종교염을 받아야 됩니다. 야베스는 비록 불행한 자식이지만은 그는 종기 여김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종기 여기면 내가 너희를 종기 여기리라. 세 번째로는 넓은 시야를 가진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게 하소서.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비록 슬픔의 자식이요 불행한 자식이지만은 그는 저 너머로 시야를 높게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으로 저 소돔 고모라 땅을 보게 될 때에 롯은 그것만 봤습니다. 기름진 땅 소돔 고모라 땅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 땅을 주고 높은 언덕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것이 다 내와 네 후손의 것이 될 것이다. 동서남북을 바라봤습니다. 저 소돔 고모라 땅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될 때 저것이 다 내 자손의 땅이다. 맞습니다. 우린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동서남북의 넓은 땅을 다 내 것이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눈앞만 보는 사람은 동서남북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넓은 시야를 가지지 못합니다. 에머슨 파스트기 한 번은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돈을 요 눈앞에다 갖다 가리우면은 앞을 볼 수가 없지만은 이 돈을, 이 코인을 눈앞에 놓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이지만은 이것을 멀리 떼놓고 볼 때에 이것은 작게 보이고 온 세계가 넓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기주의와 자기 개인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높은 시야를 자기 앞은 보지만은 동서남북을 볼 줄 모릅니다. 자기의 지경을 높을 꿈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콜럼버스가 1492년에 미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이 콜럼버스는 인도양에서 이 지구가 둥글다, 이제 이 지구를 향해 우리가 방향을 가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혹은 새로운 땅을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892년에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은 이 콜럼버스와 더불어 이제 다시 가기만 하면 자기 집으로 돌아올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좁은 생각을 가지고 시야를 앞만 바라보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넓은 시야를 가지지 못합니다. 야베스, 불행한 사람, 비극적인 사람이지만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지경을 넓히겠다 그랬습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천문학자인 스티브 호킹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다 비틀어진 몸을 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다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경을 넓혔습니다. 지구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불구자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땅만 보는 게 아니라 태양을 바라보고 블랙홀, 저 태양에 있는 흑점을 바라보고 새로운 원리, 아인슈타인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신체 야베스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태양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신체적인 불구자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비극적인 민족 가운데 태어난지 모르지만은 모스크바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신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전 뉴질랜드에, 터키에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와 같은지 모르지만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것, 복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자기의 힘만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는 그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린 지경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내게 복에 복을 주시되 내 이 불구자가 치유받게 해주시옵소서. 좀 재물을 많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환난에서 명케 하시고 죄악에서 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에 환난과 악을 이기고 근심에서 벗어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소년이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시장에 나가서 오고 갈 때에 어머니 손을 꼭 붙잡을 때는 안심하고 다닙니다. 어머니 손을 놓치면은 누구에게 팔려가는 키드냅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손을 붙잡고 갈 때에 그는 모든 것을 해결하게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소서. 환난을 명케 하시옵소서. 불안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야베스인지 모릅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 시절에 노라 펠릭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지도자인데 나중에 이 사람을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라 펠릭스가 도망을 쳐서 깊은 산중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숨게 되었습니다. 이젠 마지막에 죽습니다. 이 펠릭스는 굴 속에 들어가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모자나 수색대가 들이닥쳐서 자기를 끌고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 순간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거미 몇 마리가 나오더니 그 굴의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거미줄을 쳐서 거미줄을 꽉 막아놨습니다. 수색대가 이 사람을 찾으려고 굴 속에 와 보니까 굴에 거미줄이 꽉 쳐 있습니다. 아, 여기는 노라 펠릭스가 없겠다. 수색대가 지나갔습니다. 부끄러움이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거미줄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했을 때 거미줄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이로되 주님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펠릭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문처럼 강하다. 거미줄도 철물처럼 강하다. 오늘도 야베스와 같은 우리들이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때에 지평선 넘어 여러분의 신앙의 지경을 넓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야베스와 같이 죄짓고 불행하고 비극적인 존재라는 말을 모르지만은 우리를 붙들어서 신앙으로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신앙으로 삶의 지경을 넓히게 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야베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불행한 민족 가운데 태어나고 불행한 가정 환경 가운데 시달리고 한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신앙의 지경을 넓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